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이들과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축복하신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특별히 어린이들과 또 젊은 세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와 어른들은 아이들이 세상이라는 너른 들판으로 나가기 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영적 모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판이 따뜻하고 영양분이 풍부해야 뭐가 튼튼하게 자라듯 어른 세대의 사랑과 기도가 바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최고의 양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모내기철이 다가올 텐데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신앙이 이렇게 커가는 그런 영적 모판의 역할들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어린아이들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시끌벅적함의 소란스러움도 느끼기 어렵다고 합니다. 설령 아이들이 있어도 전부 다 핸드폰으로 자기 혼자만의 즐거움에 빠져서 친구와의 대화도 없고 장난도 없고 소리치며 뛰어다니는 모습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 교회 모습만 보더라도 식사하고 내려오면 아이들이 10여 명 있어도 전부 다 자기 손바닥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뭘 하는가 가만히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이나 게임들을 하고 있어서 옆에도 관심 없고 누구와 대화하지도 않고 어쩜 그렇게 조용한지. 적어도 이 또래의 나이에는 떠들고 싸우고 꼼지락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러워서 얘들아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지 라고 하는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요즘은 그런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얼마나 그냥 자연스럽게 조용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 세대와 다른 시대 환경 속에서 신앙교육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영상으로 개발되어도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교육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만들어도 아이들의 관심은 더 자극적인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 더 빠져 있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싸움의 일들이 가장 가까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보여지면서 많은 기도와 고민과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대마다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신앙교육이 자연스럽고 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성경 어디에서 어느 시대에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신앙교육이 쉬웠던 예는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또 이렇게 훑어보니까 교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중세, 또
종교개혁 시대, 근대 어느 시대를 봐도 이 신앙교육은 다 위기였어요. 신앙교육은 다 극적인 어떤 상황과 시대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이렇게 이겨내야 했고 도전해야 했고 정말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해야 했던 그런 교육이지, 자연스럽게 쉽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아이들 갖다 밀어넣기만 하면 뻥튀기 튀겨지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교육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 교문에만 집어넣으면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부모가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세상 교육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교육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늘 어려웠고, 늘 위기였고, 늘 도전이었고, 그리고 큰 부담이었고, 숙제였고, 그래서 극복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엄청난 낭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신앙이 있고, 부모인 우리는 지금 신앙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이 없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의 길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교육은 어느 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번의 일로, 어떠한 과정의 공부로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신앙교육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신앙이 중요하다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도 어른이 되어지고 청년이 되어져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렸을 때 신앙교육,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교육은 어떤 한 과정과 어떤 한 시기에만 머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은 일평생 끊임없이, 어른인 우리들도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선한 열심이 없으면 누구라도 무뎌지고, 누구라도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누구라도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서 종교인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체온은 늘 36.5도, 37도를 유지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체온은 다 그냥 식어서 냉랭한 가슴으로 억지로 끌려오듯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안 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영적으로 내 영혼이 뜨겁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우리는 내 영혼이 뜨겁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는 이 영적 무기력함의 이 상태를 우리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린이를 키우고 어린이를 돌보고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어른들 입장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단어를 드릴 텐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첫째는 신명기 6장 이하에 나오는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라는 의미의 단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요단강의 12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의 12돌, 첫 번째는 쉐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나오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면 여러분이 대답을 할 텐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질문만 던지고, 그 공통점은 뭔가 하면 신앙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9절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 대물림의 필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만큼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신앙 대물림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으로 들어야 했고 외워야 했고 그 의미를 알아야 했습니다. 뭘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를 여러분이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의 12돌, 이건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각 지파별로 하나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죠?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그 후손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거 도대체 이거 뭔 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 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 돌의 의미를 신앙 대물림의 교훈으로 이야기하라고 세운 기념비죠.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출애굽 여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의 역사 이야기가 담긴 돌입니다. 뭐겠어요? 한마디로 신앙 대물림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5절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아들 디모데로 이어지는 이 신앙 3대, 이거 바로 뭘 의미하겠어요? 신앙 대물림의 그 목의 혈통의 그 신앙의 혈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뭐 더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이 워낙 유능하니까 이 정도만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의미를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핵심은 뭔가 하면 여러분, 신앙은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유물로 만들려고 그래요. 나 하나님 그렇게 믿었었어 라고 하는 그 뭐예요? 유물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성경이 유물이 될 수 있죠. 그죠? 이 성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빠가 35년 동안 이 성경이 헤어지도록 들고 다니던, 그리고 이 성경을 내가 몇 번이나 읽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들고 다니고 신앙생활했던 손 빼고 든 성경이야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남겨줬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 성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자녀에게 신앙이 유산으로 가지 않으면 부모의 모든 신앙이 유물이 된다는 것은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가 하면 부모님이 화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그 모든 화려한 신앙의 이력이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유물처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야, 내가 몇 살에 교회 다니면서 그때 내가 교회 지었고 봉사했고 내가 일하면서 뭐 했고 전부 다 유물로만 나열되어 있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는 유물에서 자녀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그 유물은 없을지라도 부모님이 믿었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 자녀가 더 새롭게 생생하게 믿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자녀를 교회 학교에만 맡기는 위탁교육에서 벗어나서 부모가 자녀의 삶을 지근거리에서 지도하는 영적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의 모든 교육을 학교가, 교회가 다 책임집니까? 그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건 뭐예요? 밥만 먹이고 잠만 재웁니까? 그런 무책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부모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도움을 받을 뿐이지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교육 또한 교회가 그 자녀의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지만 자녀의 모든 신앙교육은 사실 부모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 누구의 신앙이 보일까요? 그 부모의 신앙이 보여요. 그 자녀가 늦으면 부모도 늦어요. 자녀가 부지런하면 부모도 부지런해요. 자녀의 헌신은 부모의 헌신이에요. 모든 것들이 똑같이 대물림 되어지고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 경건생활,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교회에서 안 가르쳐서 아이들이 안 합니까? 집에서 다 깨트려 놓고 집에서 부모가 다 엉터리로 삶으로 게으르고 그 이상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변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탓합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물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고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지, 부모는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위탁교육으로 여기 맡기고 저기 맡기고 하면 다 될 것처럼, 저는 학교에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아니 학교 교육은
학원 뭐 몇십만 원씩 돈 주면서 영어 수학 부족하고 못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왜 신앙 교육은 이렇게 뭐 성경 지식 가르치고 뭐 이렇게 부족한 거 가르치려고 그런 거는 왜 이렇게 안 해볼까? 그런 거는 왜 돈 주고 성경 교사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안 해볼까? 그런 생각 저는 해봤거든요. 우리 그런 거는 잘 안 해보잖아요. 그런 거는 교회에서 공짜로 가르치고 공짜로 배울 일이지 무슨 돈 주고 배울 일인가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특별히 또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우리는 또 고민하면서 자녀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로 복음을 번역해 주려는 어른들의 노력이 신앙 계승의 시작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오늘날 흔히 MZ세대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가치관이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부모가 무슨 면접시험에 자녀를 데리고 가는데 주차장에서 부모는 기다리고 면접시험을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이제 보러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물었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 주차장에 계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맞는 대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틀린 대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대답인데 MZ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치관의 혼란, 세대 간의 의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관점의 차이,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 이런 어떤 격차를 우리는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은 어떤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문화를 기성세대들은 경험을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이 젊은 MZ세대들은 아날로그는 거의 경험을 안 했거나 모르는 그런 세대이다 보니까 벌써 출발부터 다른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마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교육 참 어려운 일이죠. 분명히 이런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도 많지 않은데 뭔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이런 어떤 세대 차이로 인해서 대화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뭔가 접근법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신앙의 대물림에 있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로 단절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두 가지의 문제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0절은 비극의 핵심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본 세대였습니다. 자,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게 뭐예요? 자, 여호수아는 출애굽 광야 1세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를 귀로 들은 1세대가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라디오로 들어서 느끼는 거하고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자녀들의 체험으로 변환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녀들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인 저에게도 고민이었어요.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고 강하게 경험한 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목회자 자녀라 하더라도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평생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의 핵심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영적 체험의 일이 부모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는 1대1의 하나님의 그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부부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군단으로 믿었어요. 그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청년의 때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부모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그 체험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추억으로 듣게 하고 체험 신앙으로 이끌지 못하면 바로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 세대 하나님을 믿었던 일로 끝나는 거고 자녀 세대는 부모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존재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부모 세대는 생존과 정복에는 집중했으나 거룩함의 유지와 신앙 교육이라는 더 어려운 영적 싸움에는 소홀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고도의 영적 싸움의 함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부모가 참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나마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 자녀를 나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게끔 이끄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만약에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모 신앙은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 다른 세대는 정체성의 상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세대는 히브리어로 도르아헤르인데 이는 단순히 시간적 외적 이미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성격과 질이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다른 세대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네. 우리는 왜 다른 세대 하면 막 그냥 머리 막 그냥 뭐 노랗게 막 물들이고 막 피어싱인가? 뭐 막 하고 막 그냥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막 그냥 청바지 찢어서 막 입고 이런 이미지가 다른, 이게 다른 세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른 세대는 외적 이미지의 모습이 다른 그 다른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질 자체가 다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내면적. 이걸 얼마나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먹히는 거고 대화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 하자만 이야기해도 그냥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사기 2장을 읽었는데 사사기 2장 이후부터 이런 다른 세대가 이스라엘 땅을 살고 있으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영적인 타락과 범죄와 불신앙의 이런 악함들이 가득한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때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 통해서 구원해내고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있구나, 신이 있구나 그러면서 구원을 받아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깨지고 찢기고 상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일어났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부모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 만족하고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박물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은혜제일교회의 사역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박물관으로만 만약에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는 박물관이 아닌 영적 모판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생명을 길러내고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끊임없이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래서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우리가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의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진단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우리가 펼쳐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